오늘 말씀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엘리사가 사는 성 도단성을 에워싸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군대가 군인들과 싸워야지 왜 엘리사의 집을 에워쌌을까요? 그 이유는 아람 군대가 전쟁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지니까 이 아람 군대에서 우리 내부에 첩자,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스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람 군대의 모든 정보를 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르쳐 주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성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종이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성 바깥에 사람이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나물 머리처럼 빼곡하게 들여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하, 감탄사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엘리사는 태어난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게하시가 보는 것과 엘리사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두 개 있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두 개 있다고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눈이 어른들처럼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아닌 거 다 아시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1개월 되면요, 시력이 몇인 줄 아세요? 우리 지난주 중고등부 때 해줬는데 몇이게? 잘 모르나 봅니다. 태어나자마자 시력은 0.05랍니다. 0.05. 여기서 0.05 쓰시죠? 저는 시력이 0.3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죠. 물론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그렇지만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0.05래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흐릿하게. 그리고 흑백으로 보여요. 태어나자마자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잘 놀라죠. 왜 놀랄까요? 눈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귀로. 근데 이런 소리만 나도 애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애기들이 깜짝 놀랍니다. 애기들은 태어나서 1개월 되면 시력이 0.05입니다. 근데 애기들이 칼라로 보기 시작하는 거, 이제 흑백이 아니라 칼라로 보기 시작하는 게 6개월째입니다. 6개월째 애들이 이제 눈이 칼라로 보이는데 시력이 0.1입니다. 6개월이 되면. 그래서 애기들 6개월서부터 뭘 달아줘요? 그렇죠. 모비를 달아주죠. 눈 위에다가 모비를 달아줘서 이제 애들이 그걸 보게끔 시력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애기들이 6개월째 되는 때부터 칼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흑백 TV에서 이제 칼라 TV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빌이 색깔이 반짝반짝하고 다양하죠. 그리고 모빌이 어떻습니까? 층층이 있죠. 모빌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래층 위층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원근감을 익히라고 칼라색 모빌을 6개월째 애한테 달아주면 애들이 막 허우적허우적하죠. 그걸 잡으려고. 그게 눈 운동하는 거예요. 눈 운동. 그러면 애들이 시력이 언제 좋아지느냐? 6살이 되면 1.0이 된답니다. 6살.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시력이 발달을 안 하니까. 먼 거를 보게 해야지 가까운 걸 보다 보면 시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TV 못 보게 했거든요. 어렸을 때. 눈 나빠진다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애기들이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6살 때에도 애들 시력이 2.0이 아니에요. 애들이 시력이 정상 2.0이 되는 나이는 8살입니다. 8살이 돼야 시력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될 때까지는 애들 시력을 지켜줘야 애들 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이 딱 태어났다고 선명하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만 그러느냐?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글을 아는 분하고 세상이 천지 차이죠. 그죠? 글을 모르니까 간판을 못 읽어요. 이정표를 못 봐요. 버스를 못 타요. 글을 못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고 생활이 엄청 불편한 거죠. 눈은 똑같이 두 개 박혀 있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못하는 사람은 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맨날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눈이 있어도 산수를 못하는 사람은 못 보는 게 많습니다. 또 이 생각이라는 거,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어제도 우리 이선아 전사님 신방을 가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밖을 보더니 와, 오늘 구름이 너무 파란색 하늘이랑 하얀색 구름이랑 색깔이 너무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던 김옥근 권사님이 장로님은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생각이 차이죠. 그냥 막 바쁘게 일상을 살면 그냥 뭐 하늘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돈 보고 사람 보고 짜증나고 이런 거밖에 없죠. 근데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꽃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한강물도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많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공부를 하면 공부한 만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TV를 봐도 뭐 모르면 저게 어딘지 저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미리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 진시황 딱만 해도 중국의 초대 황제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다. 아는 사람은 뭐 얘기만 들어도 딱 안단 말이에요. 성지순례가 딱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 돌이고 산이고 뭐 바위고 모래고 그래요. 근데 알고 가면은 여기가 다윗이 전쟁했던 곳이구나. 여기가 예수님 기도했던 곳이구나. 여기가 세례원의 세례터구나. 알고 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다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알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라는 게 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새가족 훈련할 때 하나 가르쳐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닷물이 창조될 때부터 짰을까요? 원래는 어땠을까요? 맹물이었을까요? 짰을까요? 바닷물. 예, 우리 새가족 훈련 들은 분들은 아시겠죠? 바닷물은 원래 맹물이었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어떻게 해서 짜졌을까요? 하나님이 거기다 소금을 들여다 부었을까요? 육지에서 소금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니 육지물 여러분들 시냇물 강물 찍어 먹어보세요. 짠가? 하나도 안 짜죠? 근데 어떻게 육지물에 소금기가 들어가서 바다가 짜졌을까요? 아주 미량의 소금물이 강물 시냇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육지에 있는 시냇물 강물에 있는 소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암염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에 소금 덩어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금 덩어리들을 산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비가 오면서 녹아가지고 조금씩 강물에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쌓이니까 바닷물이 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밝혀낸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계속 수천 년 수만 년 강물이 흘러 들어갔을 텐데 그럼 바닷물이 더 짜져야지 왜 안 짜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닷물이 더 짜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바닷물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는데 농도가 일정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 가면 여러분 산호초 아시죠? 산호초 그게 소금 덩어리입니다. 석회질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 가면 산호초 또 석회질 성분들이 소금이 모여가지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육지에서부터 흘러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산호초와 석회 덩어리로 만들어서 바다에 가라앉히니까 바닷물의 농도가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아무리 과학자가 날고 긴다 그래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금방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세상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있다고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은 우리의 눈이 부정적이고 나쁘고 악한 것에 더 현혹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 남 실수한 거 100개 잘하다가 한 10개 실수한 거 그것만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매장을 시키고, 또 뉴스에 보면은 뭐 어느 나라에서 전쟁 난 얘기, 어느 나라에서 굶는 얘기, 어느 나라에서 망하는 얘기,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보면은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아. 막 기후 위기가 생겨가지고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북극곰이 막 얼음 위에서 막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죠. 여러분, 지금 북극에 북극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북극곰을 죽여야 될 실정이에요. 북극곰 절대 안 죽습니다. 그거는 여름철에 얼음 없을 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눈 뜨고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바르게 봐야 돼요.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그 영화가 하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는 K-팝 디몬 헌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K-팝 디몬,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애들이 그거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넷플릭스 영화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모든 문화를 담은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거 한국 대박 났다고 난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봐야 될 일일까요? 그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귀신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력을 가지고 봐야지. 와, 재밌다. 와, 귀신이 그래도 막 진우라고 저승사자가 주인공이거든요. 애들이 그 저승사자가 죽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게 그럴 일이에요? 판단력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다고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 속에서 뭐 야한 야동이나 보고 뭐 폭력적인 조직 깡패 이런 영화나 보고 SF 허황된 얘기나 보고 뭐 화성에 가서 뭘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나 보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뭐 이제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마약을 하는 그 순간 나머지 즐거움은 아무 즐거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즐거움, 사람 만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운동하여 땀 흘리는 즐거움, 또 뭐 사랑하는 즐거움, 뭐 산행하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근데 마약을 딱 맞는 그 순간부터 먹는 즐거움이 사라져서 밥을 안 먹습니다. 또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 사라져서 밖을 안 나갑니다. 또 운동하는 즐거움이 사라져서 뭐 운동을 안 합니다. 공부하는 즐거움이 사라져서 공부를 안 합니다. 오직 마약 맞는 그 즐거움에만 빠지는,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게 뭐예요? 담배고 술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아내가 자녀들이 아빠 담배 좀 끊어. 그래도 자식보다 아내보다 담배가 더 중요하니까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렇게 술 먹고 실수하고 그렇게 술 먹고 뭐 몸 버리는데도 그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왜? 그게 중독이니까.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중독의 끝은 마약이다.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의 눈이 똑같은 눈이라도 담배 피는 사람의 눈, 술 먹는 사람의 눈, 마약하는 사람의 눈은 우리 눈과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세상의 눈에 찌들어가지고 막 야한 거나 보고 폭력적인 거나 보고 그냥 무슨 허황된 거나 보는 여러분들의 눈을 정화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는 거를 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낙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해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 고통은 끝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고통이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갈까봐, 엄마가 맛없는 거 안 주네, 엄마가 사탕 언제 주나, 언제 그 장난감 사러 가나, 어린아이의 고통이죠. 학생들은 내가 연애를 좀 하고 싶은데 누가 날 안 만나주나, 내가 성적이 또 개판이네, 어떻게 하지? 그런 고통. 우리 청년들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런 고통. 어른들은 또 어른들 고통.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으면 고통이 없을까요?
건강하면 고통이 없을까요? 돈 많은 사람은 오늘 뭐 먹을까 그게 고통이고요. 소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는데 아이고 아프다 이게 고통이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을 건사하고 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소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는지 내가 뭘 먹는지 그런 것이 고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고통이 고통으로 안 보이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로이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세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고통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내게 있는 고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가 그 군대를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아하 이 일 어쩝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 주님 제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는데요, 주님 몸이 아픈데요, 주님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지금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악하고 더럽고 허황된 것에 눈을, 현혹된 눈을 이제는 거두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심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서 어차피 고통은 없어지지 않아요. 고통을 없애주겠다 그 거짓말입니다.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고통 없,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돈 버는데도 고통이 없는 고통이 어디 있어요? 장사가 잘 돼도 고통이고 안 돼도 고통이죠. 고통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세움교회는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게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저 아람 군대에게 이제 죽겠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하시에게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인 눈으로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느냐?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 하나님의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그림을 해놨죠. 나중에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게하시가 두려움을 내려앉히고 아하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자, 게하시는 육적인 눈만 갖고 있다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육적인 눈으로 세상의 부정적인 거, 야한 거, 폭력적인 거, 허황된 것만 보다가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열리느냐? 첫째는 게하시 스스로 영적인 눈을 가진 게 아니죠.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됐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도단성에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짜증이 날 때마다, 막 게으르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눈이 뜨여요. 여러분 뭐 눈이 침침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눈을 비비고 눈에 안약도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눈이 침침하면 계속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눈을 기도로 계속 닦는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275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두려웠죠. 이제 배가 돛도 없고 또 뭐 이 젓는 것도 다 부러지고 짐도 다 버리고 이제 파도에 쓸려 다니니까 바울도 두려웠겠죠. 근데 이 바울이 그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떠주셔서
미래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배가 섬에 닿을 거라는 미래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276명 앞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에 닿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리라고. 그랬더니 그 말 한 다음부터 11일이 지난 다음에 그 배가 이제 섬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은 겁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 부족하지만 제가 영적인 눈을 열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해결해 주시고 그 두려움을 없애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오늘 게하시는 눈앞에 있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 도단 군대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가 다른 거를 보게 한 거예요. 다른 거를. 자,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쁜 것만 후벼 파가지고 그것만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사건 사고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유튜브에 보세요. 누가 뭘 어떻게 했네, 누가 자살을 했네, 누가 뭐 마약을 했네, 누가 뭐 이혼을 했네,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또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돈을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네, 요즘 뭐 이더리움이 얼마네,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하고 폭력적이고 허황되고 부정적인 것에만 관점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튜브 보고 TV 보고 얘기만 듣다가 그 시선으로 관점으로 마누라를 보니까 마누라가 안 좋게 보이는 거야. 그 눈으로 자식을 보니까 자식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자기 일을 보니까 자기 일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좋은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LA까지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막이 모하비 사막입니다. 그 모하비 사막에 이제 가다가 이제 레스트 에어리라고 휴게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휴게소 엄청 잘 돼 있죠. 미국 휴게소는 화장실하고 밴딩 머신이라고 자판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쉬고 가는데 길 주변은 다 사막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보니까 아 돌하고 흙밖에 없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안내판이 하나가 있네. 안내판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인장도 있고 꽃도 있고 쥐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또 뭐 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돌하고 흙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물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의 존귀한 자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미래를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제 우리 이선아 전사님 그 이사감사회 때 설교했듯이 장차 올 영광을 가진 자들, 더 큰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점, 다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분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하나님이 꼭 보면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저를 코너에 몰아가지고 넉다운 되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없고 교회에 무슨 외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고 교회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내부적으로 성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지 한꺼번에 가정도 교회 외부도 내부도 내 개인도 문제가 생긴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무조건 나쁜 일 속에만 빠뜨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일을 보고 견디면 그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내판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설교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뭐랬습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좋게 보십시오. 그래도 뭐 내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내 차가 크게 망가지지 않아서 다행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아, 그래도 좋네. 감사하다. 기쁘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A씨,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직분은 뭐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리를 지키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 세상의 관점들, 야하고 폭력적이고 막 부정적이고 막 허황된 것만을 우리에게 막 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관점에서 눈을 자꾸 비비시고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고 또 내 자신을 판단함으로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인내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점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느냐?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오늘 엘리사가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를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너머를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였고 게하시가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왜 가느냐?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일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가 됐어요.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고향인 엠마오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이 두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어디 가냐? 예, 우리 엠마오로 갑니다. 왜 가는데? 아, 당신은 그 예수라는 청년이 유대인들에게 비참하게 죽은 거 못 들었어? 나한테 해가 있을까 봐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에 그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걸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너 그런 거 들은 적 없어? 우리 그거 들은 것 같은데요? 당신도 예수 믿어서 잘 아는군요. 우리랑 같이 갑시다. 우리랑 같이 하루 잡시다. 그러면서 영원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딱 찢어서 나눠주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사라지셨어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예전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걱정이 된다.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미래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도 얘기해 주시니까 넓게 보니까 이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담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지금 가정이 어려운 것만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더 힘든 일도 잘 견디지 않았나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힘들어도 우리 건축할 때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땅 사놓고 잔금 치르기 이제 이틀인가 3일 남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가지고 잔금을 못 치는 거예요. 그 막막함.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잔금 치렀어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하고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올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드신 거 제가 힘 안 들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옛날에 내가 힘들었던 걸 이긴 그 경험을 떠올리시고 내가 앞으로 다가올 기쁜 일을 넓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넓게 여셔서 지금에 막 매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거와 미래를 보심으로 영적인 눈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여는데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말씀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우리가 눈을 비비듯이 기도로 영적인 눈을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널 도와준다, 인내해라, 이런 말씀이 딱 들렸을 때 그걸 아멘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양고고 이런 거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인내하는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과거서부터 오늘까지 미래까지 이루실 걸 보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고통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크리소스톰, 로마에서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당장 먼 나라로 추방시키겠다. 이러니까 크리소스톰이 뭐랬는지 압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먼 나라에 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더 심하게 합니다. 너 네 재산을 다 몰수할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 재산은 이미 하늘나라에 다 가 있으니까 뺏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황제가 열받은 거예요.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예, 죽이세요. 이미 저는 40년 전에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황제가 그 노인네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을 멀리 추방시켜 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의 영적인 눈을 가진다면 누가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재산이 다 없어진다고 달려들어도, 어디 혼자 쫓겨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아직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아직 현실에서 그걸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고 현실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볼 때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는 연습을 하면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 이 어려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문제를 100%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이라고 다 똑같이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글 아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삽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눈 뜨고 있다가 다 똑같이 세상 사는 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 우리는 바른, 기뻐하는,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하여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눈을 비비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면 우리의 그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허황된 거를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인내하는 관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고난에만 묶여있지 말고 과거서부터 장차 올 것까지를 넓게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린 영적인 눈으로 어려움이 많아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투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이제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심으로 우리 모두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 없이 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